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허무한 인생에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또 필연적인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권력 집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들이 잠시 갖고 누리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이 마치 천년만년 될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들이 진실로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심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확신의 단계까지 다다랐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들을 이 백주대낮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기본 교육을 받고 또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벌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위법한 행동으로 규정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이런 것을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권력자와 그 집단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맛을 보면 자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만과 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즉 선한 권력이나 악한 권력이나 모두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나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것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권력 집단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들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방송과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의 뜻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호통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 따로 없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이 정직한 공무원이나 자신들과 색깔이 다른 반대 세력에게 무차별 십자포화를 퍼붓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 저들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면 그야말로 자신들과 반대하는 국민을 저렇게 또는 그보다 더 잔인하게 대우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저런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들이 함부로 또 불법적으로 휘두른 그 권력의 칼이 자신들도 겨누게 되고 자신들을 또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셔서 저러한 패역한 권력 집단들이 길가의 풀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이 땅에 다시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어서 그들이 더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아름답게 수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마치 아버지와 자식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누구도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크고 깊은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3번의 큰일을 겪고 나면 어른이 된다. 첫 번째 일은 군대 가서 수고하고 또 제대할 때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국방의 의무를 위법한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충실히 또 건강하게 복무를 마친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또 수십 년을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온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죠.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의 사랑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희생과 섬김 그리고 노력이라는 필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그 가정이 굳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입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서 이러한 일들을 모두 겪어보니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때까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다름박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를 아는 영혼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의 어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일찍이 레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에서 빵, 떡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양식의 의미로도 넓게 쓰이고 있는데 찾아보면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궁. 이를 보면 하나님의 모성애적 보호와 또 확실한 양육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운행하시니라의 히브리어 라하프는 닭이 알을 품듯이 보호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까? 그러니 세상 만물을 모두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그 약속의 땅에 마지막에 두신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충만히 갖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연약함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조건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대 히브리어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더욱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돌보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푸시는데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어려서 쉽게 넘어지고 또 다치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아주 어린 자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하겠죠.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실수하고 넘어지면 막 무조건 혼내고 다그치기보다 격려하며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도 때론 생각지 못한 연약함으로 실패하며 급기야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실수를 보듯이 긍휼히 여기며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체질을 잘 알며 이를 깊이 인식하고 혹여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이 아무리 찬란하고 형통하고 또 반대로 극심한 공경에 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잎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극진한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목할 것은 앞서 12절에서 14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노래했다면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실천한다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란 비록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가 여겨도 부족한 나를 믿기보다 완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삶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거룩하게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현재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영향도 저 깊은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의 대륙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구 밖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는 더더욱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한 군데에 제한되거나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찾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스리시는 영역은 만유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유란 무엇입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 즉 만물을 뜻합니다. 만물. 결국 시편 기자는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까지 노래 부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또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이 주권을 소유하신 절대 주인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함부로 여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보살핌을 받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뜻이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사도 흠모하시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심지어 우리와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사실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 삶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만을 절대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좋은 나라와 이러한 좋은 교회와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또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 내일도 감사와 영광, 한평생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산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였던 그 영락교회 차인태 장로, 우리 연세 드신 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차인태 장로는 2009년 갑작스러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의 글입니다. 교회 당회의 서기를 마칠 즈음 갑자기 닥친 시련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 이것이 저의 진단명이었습니다. 제 몸 안에 악성 림프 종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 혈관에 꽈리 모양의 종양이 생긴 것이죠. 혈액암입니다. 참으로 길고 지루한 병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력과 체력, 명령력이 떨어져서 견디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의 상실과 헤어나기 어려운 무력감,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인생의 덧없는 허무함, 원망과 분노가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물로 읽으면서 한없이 되뇌었습니다. 또한 주말 새벽마다 안병동 복도를 찾아오는 찬양대원들의 찬송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찬송은 천사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해 겨울 교회의 뜨락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에 주치의 허락을 받고 1월 어느 월요일 오후 교회를 찾았습니다. 몹시 추웠지만 기도실은 따뜻했습니다. 칭칭 싸매고 그럼에도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요.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에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겨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지금 제 몸속에는 인공심장 박동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차인태 장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시진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차인태 장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는 저보다 위중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조그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지와 풀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변화는 세상에 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변화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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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